여기에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무엘하 첫 번째까지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갈등, 그리고 사울의 죽음,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0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 피난 다니다가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투항하는 내용입니다. 투항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이렇게 받아서 그곳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으니까 다윗의 군대도 블레셋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라고 합류하라는 사람과, 그래도 어떻게 다윗을 합류시킬 수 있느냐, 이러면 중간에 우리를 배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진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에 돌아갔더니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자기가 살던 시글락을 쳐서 본진을 이렇게 습격을 해서 아내들, 아이들, 재물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도망간 거죠. 뺏긴 거죠. 이 일이 있으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황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에 투항한 것도 애매한데 거기서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의 본진이 다 이렇게 털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답답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를 묻고 나서 600명을 데리고 그 아말렉에 가서 자기 물건들, 아내, 아이들을 뺏으러 다시 찾으러 가죠. 군대용으로 하면 급속 행군을 하다 보니까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퍼집니다. 못 걷는 거죠. 그래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 데리고 올라가서 아말렉을 쳐서 자기들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갖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솔 시내 아까 남았던 200명들과 조우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시절에는 우리 여기 군수 물자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시절 전쟁은 군수 이건 개념이 없어서 보급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거기서 뺏으면 그게 그냥 우리 물건이 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싸워서 빼서 물건들 있잖아요. 뭐 양이고 소고 무기고를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이 된 거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받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오늘 다윗과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과 나머지 200명,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 이 물건들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 어떤 사람들은 그 400명만 갖는 게 당연하지, 얘네들 주지 말아야 된다, 전쟁도 참여 안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할 것이다. 400명은 가는 게 아니라 200명한테도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는 늘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 문장이 사무엘 상하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다윗이 이 모든 전쟁을 나가고 뭘 할 때, 결정할 때 자신의 경험, 왕으로서의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군대가 승리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전쟁 나가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거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기도하고 묻고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의 다윗은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400명만 전쟁에 나갔고 200명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보면 이 사람들은 전쟁에도 참가하지 못한 그냥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시절 관습대로 한다면 이 200명권은 소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400명이 다 가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을 깹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거 함께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논리 혹은 정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엄청 얘기합니다. 요즘 또 공정과 분배, 사회 정의 이런 얘기 참 많이들 하잖아요. 손해 보면 안 되고 딱 100% 맞게 하고 그런 의미로 따지면 400명한테 다 갖는 거 맞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전쟁을 했고 이 200명은 그냥 쉬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준에는 전쟁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이것들을 선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들 이스라엘의 율례로 세우면서 다윗이 사는 날 동안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행을 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손해가 된다고 하는 그것 가운데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리더십을 가지고 다윗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라고 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많이 갖거나 적게 갖거나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서로를 돌보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윗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통해